바로 지금 새 언약의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당신은 이 세계 안에 있지만 이 세계만 소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충만하고 풍부한 순수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계관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 정신세계로부터 나왔습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모든 곳에 항상 있고 무한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계속되고 영혼에 연결되어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믿음에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온갖 무한들이 모여 있는 바로 지금 여기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 너머에 영혼이라 부르는 무한한 은하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또 보이지 않는 무한하고 결코 끝도 시작도 없는 우주속에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면 당신의 삶은 더 나은 삶으로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죽음의 공포를 얽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창조의 힘은 영원하기에 무한한 번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게 될 육체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지 않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만 빼고 모든 육체가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육체적으로 쇠하고 노쇠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 전체였고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상식한 때의 죽음이란 당신의 물질적 육체만의 것이려 죄의 삭은 사망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습니다. 우리의 첫 아담의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 아담이신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몸과 정신과 영까지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믿지 않는다 해도 항상 당신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있는 당신이
무한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을 끝이라 여기는 두려움에서 일단 벗어나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다. 그래서 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으니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중요한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을 현재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제사장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 새 언약의 복음의 예를 들자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더욱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28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며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사도신경 900에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수와 참 장막에서 숨겨지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성수와 참 장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이이십니다. 이 장막은 구약에서 모세가 세운 장막의 원형이지만 사람이 세운 것과는 다릅니다. 모세의 장막에서도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 참 장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예수 역시 무언가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대제사장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 3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나는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맺은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나. 여호와의 말씀. 그것은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가 중보자가 되는 더 좋은 언약은 첫 언약인 율법과는 다릅니다. 두 번째 언약을 요구하는 것은 첫 언약으로는 온전히 이룰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언약이 나쁘거나 부족하다는 결핍과 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갱신하고 더 온전하게 베푸는 은혜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언약, 율법을 주었지만 여전히 잘못 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이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던 것은 성취입니다. 이 언약은 주역 때에 맺은 율법 언약과는 다릅니다. 그 언약을 벗어나 있으니 돌볼 수가 없었는데 그 후에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법조문이 아니라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을 알고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의 죄를 다시 소환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 지상마다 애물과 제사 드림을 세운다. 그러므로 그도 누구신가 그것을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시더라도 제사장에 되지 않으셨지. 이는 율법을 따라 애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해 세워진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 성수에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죄인 대신 죽을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동물의 피 대신 자신의 몸을 들여 피 흘려 바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의 제사장은 죄인이 가져온 동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지만 새 언약 아래에서의 제사장은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 제사 드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하늘에 있는 모든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진료할 때에 지시하신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상당 모든 것을 해서 너에게 모든 꼴을 따라 제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 아름다운 축복을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서 더 좋은 언약에 주고자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기자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계속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자리에 앉으실 분이 아니라 하늘을 참 성수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과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성전을 모사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일일이 그 분을 따라 성막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 언약에 의해서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대제사장의 중보를 의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에 의해 세워진 새로운 언약을 따르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지은 성전은 조금 기다리면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고 무너질 수 없는 참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새 언약 예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는 계시고 나중에 오실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 새 언약의 복음이신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거기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이렇게 부수적인 것들, 헛된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면 결국 핵심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약이며 친구이며 그 사랑받는 애 제자입니다. 그는 나의 목자이고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근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나가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대로 살아서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해도 그 삶을 향한 발걸음 역시 한 번에 한 걸음씩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발걸음을 들어 모여서 위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당신이
무한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을 끝이라 여기는 두려움에서 일단 벗어나면 당신은 무한과 결합하고 이런 깨달음을 주는 위안과 안심을 느끼게 됩니다. 강찬의 찬양의 끝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는 것이다. 기도합시다. 바로 지금 세월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질문은 예수님을 만나 대답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새 언약의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새 언약의 예수님의 도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충고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